네, 아까 사회 하시는 형제님도 얘기하셨는데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올 때는 엄청 많이 비가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뭐 이렇게 텐트 비슷한 걸 하나 이렇게 쳐놨는데 어제 고정을 하려다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고정을 안 했더니 아침에 막 그 흔들리고 날아가고 막 그런 상황까지 되어가지고 성도님도 혹시나 해서 집안에 뭐 놀러 갈 거나 피해가 있으실 것 같으면 미리 좀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는 이 복음의 말씀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 거듭남과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약간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단이 이 복음의 말씀을 예전에는 아예 전파되지 못하게 이렇게 하였던 시절이 있다가 이제 복음을 참 좀 잘못된 너희가 뭔가를 노력해야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하늘나라에 가봐야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다가 최근에는 또 여러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긴 전하되 뭐 한 70%, 80%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사람들이 그곳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립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원파가 한번 받는 죄사함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잘못되게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복음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예전 저희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처럼 힘있게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이제 그 구세군 창시자라고 불리는 윌리엄 부스라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의 이제 기독교를 보면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을 때 앞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의 기독교는 거듭남이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 회개 없이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꽤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영국이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도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을 가르치되 그 가운데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고 또한 죄의 용서함은 가르치고 있지만 그 안에 회개가 없는 알맹이가 빠진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과연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거듭남 없이 구원이 선포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거듭남이 무엇일까?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산 소망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제 요즘은 이제 개혁으로 바뀌면서 이제 구속이 속량으로 단어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뜻이 무엇이냐 살펴봤더니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함. 그래서 이 종이었던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양민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을 때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몸값을 대신 내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속량을 구원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 속량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 이 구속, 속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부분들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만 하고 우리를 자녀 삼지 않아도 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까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녀 삼아 주셨다고,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었지만 아들까지 삼아 주신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 그 키우는 그 양들은 겨울에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낳다 보면은 많은 양들이 이제 뭐 어미 양도 새끼를 낳다가 그 산고루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새끼들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날씨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양들을 이제 가져다가 가죽을 벗겨서 만드는 게 무스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좀 많은 양들이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를 잃은 어린 양을 새끼를 잃은 어미 양에게 이렇게 갖다 줘서 젖을 먹이게 하려고 하면은 어미 양이 그 새끼 양을 젖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잃은 어미 양의 그 새끼를 죽은 새끼의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그 다른 새끼 양에게 발라서 어미 양에게 데려다 줬을 때 그 어미 양이 그때서야 그 어린 양을 받아들이고 젖을 물린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 어미 양에게는 이 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어린 양이 자신의 새끼 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축복과 행복이라는 단어, 둘 다 복을 받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은 영어로 블레싱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bleeding, 피를 흘리다라는 뜻을 포함해서 그쪽으로부터 어원이 되어서 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피를 흘림으로부터 그 어원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행복은 해피니스라고 해가지고 해펀, 우연히 일어난 그런 복을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어원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 행복은 우연찮게 우리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 하지만 단시간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순간 기쁘게 되지만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연찮게 찾아오는 이런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은 피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준다, 이런 이제 단어들을 하면서 이 블레싱이라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그럼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제 잘못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그 잘못된 이단들이 전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냥 너희 편할 대로 정말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천국을 가는 쉬운 방법들, 신천지처럼 너희가 뭐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이제 출애굽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이 복음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이 노예에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노예 생활을 그냥 청산하고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을까? 아니면 가나안이란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해줬을까? 물론 이 두 가지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요. 또 가나안으로 너희를 보내게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다는, 출애굽시켰다는 이런 부분들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모세가 그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우리가 이 나라를 나갈 것을, 출애굽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33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회방시키시기 위해서, 아니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정확한 목적, 최종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한 1차적인 부분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그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점점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단순히 그게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천국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죄 용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들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회개는 예전에도 한 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를 짓는 것은 처음 시작의 죄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사야 59장 2절에서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게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원래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을 해서 돌이켜서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병원을 갔다가 이제 뭐 다른 걸로 이제 피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뭐 100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제 삶이 좀 변했어요.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술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자기의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밥도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밥 양도 줄이고 또 먹는 것도 이제 조절해 가면서 먹고 술을 먹는 것도 자제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간 수치가 높아서 이 질병을 알았다는 것을 알고 치료를 받고 다시 예전의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았다면 나는 이제 병을 치료를 받았으니까 하고 그 삶을 다시 살았다면 그분은 아마 다시금 그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다른 삶, 자기의 간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에 그치고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냥 치료를 받고 나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이제 그러한 삶이 아닌 죄를 짓지 않는 삶,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죄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연 죄가 뭐냐, 성경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일일이 나와 있지 않은데 좀 애매모호한 죄들, 그런 부분들,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을 때 세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데 이건 과연 죄일까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한영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죄로 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내가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일이 방해가 되는 것은 그냥 다 죄로 여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만약에 공부하는 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죄가 되냐? 내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설 때는 정확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뭘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로 쓰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알 것입니다. 이 일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핑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다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길에서 분명히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그 죄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이것까지 용서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 짓고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또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저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못된 이단들은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복음의 말씀이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용서함도
정말 중요하지만 죄 용서함에 더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가 어떠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고 했지만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단이 이제 그렇게 생각나게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많은 선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힘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고 또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나의 능력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지해 가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또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이 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가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이 기쁨과 우리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가 이제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어 라는 이런 기쁨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기쁨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천국에 대한 기쁨 또한 죄 용서에 대한 기쁨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목적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용서받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것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느끼고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정말 너희가 이렇게 진정 구원을 받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냐,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나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가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